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4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버지 이삭에게서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동생 야곱에게 빼앗겼죠. 이에 분노했던 에서가 아버지가 죽을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내 동생 이 야곱이라는 이 괘씸한 녀석 내가 죽이겠다. 아마도 이 사실을 동네에 몇 사람들한테 흘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실을 엄마 리브가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조용히 야곱을 불러서 피신시키죠. 내 오라버니 라반이 살고 있는 그 하란으로 가라. 그냥 얼마 동안만 가 있어라.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몇 날 동안이라고 되어 있죠. 몇 날 동안만 가 있어라. 이 몇 날이라는 것은 그냥 몇 달이 아니에요. 그냥 수개월 정도도 아니고 단지 십수일, 그냥 며칠이죠. 며칠간만. 그러니까 그 하란에 갔다가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 기간 자체가. 다혈질 그 에서의 분노가 이제 가라앉고 식혀지는 그 약간의 날들만 지금 리브가는 생각했던 거죠. 이 정도면 그 에서는 또 금세 잊어버리고 헤헤거릴 거다. 그러니까 며칠간만 갔다 와라. 여러분 이 몇 날이 단순히 그냥 몇 개월도 아니고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야곱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을 갖게 되고요. 리브가 당사자도 그 사랑했던 야곱의 얼굴을 두 번 다시 못 봅니다. 그리고 이 기간 안에 죽어요. 리브가의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드세요? 인간의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리브가의 문제입니다. 왜 이게 문제일까요? 여러분 20년 동안 오늘이나 내일이나 돌아올 거다, 오면 되겠다 생각했던 그 20년 동안 야곱이 돌아오질 못해요. 도대체 그 20년 동안 리브가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불법한 방법, 인간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뼈저리게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을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는지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죠. 무엇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것은 참 어리석고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믿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고민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것으로 땡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알게 된 그 뜻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신앙, 이게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리브가의 편애, 야곱에 대한 이 편파적 사랑,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었으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했다, 편파적으로 사랑했다, 이렇게 둘러칠 수 없어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가졌던 이 편파, 이 편애와 같은 이 사랑이 무엇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리브가의 자기 욕심, 자기 영광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렇고 보니까 야곱이 점점 더 마음에 들죠. 에서와 같이 들로 뛰어다니는 저 들사람은 이삭의 마음에 점점 들죠. 다 자신의 욕심에, 자기의 영광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붙잡았다,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로 붙잡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이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해. 그러면 그 알게 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추구하고 거기서 내 이익을 이루어가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알게 되어진 뜻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 가도록, 여기에 절대 들어가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일이 뭐냐면 편파되는 사랑이 안 나타나요. 편파적이다, 편애하다라는 것은 거기에 나의 욕심과 영광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름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입니다. 잠언 16장 9절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계획하죠, 사람이. 그러나 그 걸음을, 그 모든 진행 과정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시랍니다. 잠언 19장 21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게 잘못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계획 세우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사랑을 한다는 게 뭐가 문제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 계획이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쓰게 되는데, 그 계획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져 가는 일에 있어서 그 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것을 희생하고 투자하고 사랑을 하는데, 거기에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게 있냐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누가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그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거기다 자기 영광과 자기 욕심을 붙이기에는 쉬운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알게 된 뜻 앞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것을 기도하고 소원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인생이 과연 있을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로 그렇게 자원하여 살도록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유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이 일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셔요.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45, 46절인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본으로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 17장 45, 46절 표준 세번역본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 속에 리브가는 회개의 장면이 없습니다. 리브가는 회개하지 않아요. 에서가 자기가 편애하고 있는 야곱을 죽이겠다,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렇게 칼을 디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미가 보게 된다면, 오늘 어떻게 내가 오늘 한날에 두 자식 아들을 잃으랴 라는 그 비통한 어미의 마음속에 무엇을 했어야 돼요? 회개했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야곱을 사랑하는 그곳에 틀림없이 리브가는 자기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고민하지 않았어요. 어디에도 그런 흔적이 없어요. 회개했어야죠. 잘못했구나. 나의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매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자식을 잘못 키움으로 인해서 오늘 내 가정에 비극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의 이런 삐뚤어지고 어긋난 이런 자식에 대한 잘못된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했어야죠. 회개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을 또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해요? 설득하는 장면을 보세요. 남편 이삭한테 가서, 아니 지금 이 큰아들 에서가 지금 동생 야곱을 죽이려는 소문이 다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어떻게 야곱을 좀 피신시킵시다. 이렇게 설득합니까? 이 설득하는 방법도 이삭한테 그렇게 설득했다면 안 먹혔을 거예요. 이삭은 그런 설득 앞에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안 나올 것을 알고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전에 에서가 햇사람 그 여인과 결혼해서 우리가 근심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는 것은 싹 빼놓고 지금 저기 야곱을 저 하란으로 보내서 그 가나안 그 여인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인간적으로 설득하죠.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계획을 갖고 남편을 조종하고 거기에 탁월한 지략을 보여내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인간의 방법을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계속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리브가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무능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불능입니다. 문제가 불거져 나타나고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또 다른 지략을 꾸며서 방법을 생각해서 인간으로서의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예요. 여기에서 예외될 수 없는 전 인류의 실상이죠. 저와 여러분의 주소이기도 해요. 자,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은 역전이 벌어집니다. 인간의 모든 하는 인간의 그런 작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다루심, 인간이 생각했던 가장 탁월하다라고 생각했던 인간의 방법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비밀의 역사를 풀어내십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보겠지만요, 이 28장, 이 사건부터 28장부터 31장까지 사실은 결혼 이야기예요. 야곱의 결혼 이야기. 리브가는 이 생각 못했을 거예요. 에서가 야곱 죽인다라는 것으로 이삭을 설득하면 이 방법은 안 되겠거니 생각하면서 기껏 꺼내놓은 게 하란으로 보냅시다. 가나안으로 가서 결혼시킵시다, 여인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다루시면서 야곱을 통한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를 이뤄 가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예요. 리브가의 이런 절망스러움 속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켰고 리브가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전이라고요. 룻기 1장을 한번 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찾아오니까 그 모압 땅으로, 이방 땅이죠, 가지 말아라 하는 땅입니다. 그곳에 지금 나오미와 그리고 엘리멜렉이
가죠.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같이 갑니다. 근데 이 기간이 보니까 10년쯤이라고 그래요. 10년쯤. 흉년을 피해서 갔던 기간이 10년쯤이었는데 이 10년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요, 말론과 기론이 다 죽죠. 이들은 문제를 피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더 끌어안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죠. 그래서 나오미가 결국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20절 21절 보세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라는 것은 기쁨의 여인, 기쁜 자, 마라라는 말은 그 고통, 비통, 슬픔의 여인 이런 뜻입니다. 다시 돌아오면서 나오미가 하는 말이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두 번이나 반복해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고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역전이에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보다 더 비통할 수는 없어요. 남편 죽었죠. 두 아들 다 죽었죠. 그래서 돌아오면서 나는 너무나 비참하다. 나는 너무나 고통의 여인이다. 이제 날 마라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일은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손댄 거다. 징계한 거다. 얘기하죠. 예, 맞아요. 하나님의 역전이 벌어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역전이 벌어진 이 일이 뭘까요? 이게 나오미에게 이루어지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쁜 소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하면 굿뉴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만 생각하는데요, 그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에게 들려지는 굿뉴스를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굿뉴스, 기쁜 소식. 그래서 누가 보면 그러잖아요. 목자들에게서 나타나서 호련히 천군과 천사가 찬송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데 사람에게 들려지는 기쁜 소식은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의 출발은 언제나 복음의 출발은요, 기쁘지 않아요. 나쁜 것을 얘기해 줘요. 나쁜 뉴스예요. 복음의 출발은 뭐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을 때는요, 자신이 그 풍족한 상태였습니다. 여기 21절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나오미의 상태는요, 흉년이 들어왔지만 자신은 그
문제가 없었어요. 풍족했어요. 풍족함에서 간 곳이 모압 땅입니다. 나의 존재와 상태를 누리고 지키고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갔던 곳에서 자신의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태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돌아오게 되면서 이 일을 하나님이 했다. 전능자가 나에게 손을 댔다. 괴롭다. 나는 이제 너무나 삶에 낙이 없다. 오늘 이 말이 리브가도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난다 그러죠. 46절에 보면 나는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난다.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재미가 있겠나. 삶의 넌더리가 나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또 교회라는 곳에 하나님의 부름 안에 들어와서 나 진짜 사는 게 넌더리가 난다.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다. 남편을 봐도 자식 새끼를 봐도 위를 쳐다봐도 사는 재미가 없다. 기억하세요. 이게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를 찾아내야죠. 왜 이런 절망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셨고 이걸 왜 주셨는가. 내가 여전히 남편 트집 잡고 아내에게 손가락질하고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것으로 끝내는 것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굿뉴스에 못 다가가는 거예요. 굿뉴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쁜 소식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쁜 소식은 뭘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한테 오는 기쁜 소식은 뭐예요? 이제 비로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굿뉴스입니다. 다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다라는 게 굿뉴스가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민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쏟으며 거기에 목적을 두고 과정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복된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광, 그 어떤 자도 이 절망 가운데서 진노와 저주 아래 있었던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 안에 들어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리브가에게, 나오미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자 전능자 하나님이 심히 우리를 괴롭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역전,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없는 인간의 불능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를 보십시오. 자, 이사야서 14장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내가 나의 땅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나의 산 위에서 그들을 밟아버리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메운 멍에를 내가 벗겨주겠다. 그가 씌운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가 지운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다.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하나님이 완성시켜 가심에 방해가 되는, 본문에서는 그것을 아수리아라고 말하죠. 이 아시아, 이 아수리아의 그 힘과 세력을 으스러뜨려 버리겠대요. 그리고 그 씌웠던 죄의 멍에를 벗겨버리겠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완성시키겠대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죠? 저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같이 기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죄라는 것, 아수리아라는 그 힘과 세력을 하나님은 바스러뜨리고 으깨버리고 짓뭉개버리고, 그리고 그 힘으로 씌워놨던 죄의 힘과 멍에를 하나님이 벗겨버리겠대요. 하나님이 팔을 펴셨답니다. 그런데 그 팔을 누가 막을 것이냐, 그것을 방해할 자가 누구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그 일을 능히 하십니다. 리브가의 인생 속에 20년이라는 야곱이 자신의 생애에서 보여지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20년, 나오미에게 있어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는 그 10수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게 되는 이 몇 날 동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만드신 계획대로 그것을 완성시켜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전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마가복음 10장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죠. 함께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맡겨주실 때 우리가 바르게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팔을 걷어붙이시고 하나님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승리를 이루시고 처음 맡기신 그 일을 해내도록 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람이 해야 할 그 일을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마땅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멍에가 벗겨나서 죄가 바스러뜨려진 그 죄의 실체 속에서 살아내신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실제의 사람으로서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사람으로서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사람 되어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못한다, 할 수 없다, 아니 우리는 불가능한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 맞춰서 사는 인생이 누가 있냐? 예, 그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나에게 진짜 나의 나됨이 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기쁜 소식으로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몇 날 동안의 인생은 자기 영광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셨다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 사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하심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살 수 없었습니다. 나 홀로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사람으로서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자가 됐다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20년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리브가에게 야곱을 맡겨줬을 때 리브가는 제대로 키워내질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20년 야곱을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직접 손대시고 신앙교육 시키시죠. 예, 그렇습니다. 리브가와 이삭에게도요, 이 20년의 시간 동안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나의 20년, 내게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그 하는 그 20년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이것이 기쁘고 만족스럽고 이것이 복되고 행복한 것으로 알게 하는 그 의미 있는 나의 시간들이에요. 어느 인생도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왜 기쁜지, 왜 이렇게도 행복한지, 왜 이것이 나의 본질이고 목적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20년의 기간, 내게선 빼앗겨진 시간과 같지만 이 20년 동안 내 안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대역전 드라마를 펼치셨는가. 내게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기쁘구나, 이게 나의 본분이구나, 이것이 나의 본질이구나, 이것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겨놓은 유일한 것, 성경과 교회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을 배워갑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그런 편애하는 나의 내면을 궁창을 두드려 펴시듯이 펴시죠. 자꾸만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에게서 편애가 나타나요. 마음에 안 들죠. 못마땅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져요. 근데 또 한 사람을 또 만나면 또 그 사람에게서 못마땅함이 발생하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대상이 또 바뀌고, 예, 계속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죠? 예, 아들을 결혼시키면 이제 며느리가 못마땅해지죠. 결혼시킨 사윗감이 마음에 안 들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목적된 것으로 내 자녀를 보지 못한다면 계속 이런 편애와 같은 기간 20년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본질 안에서 바로잡을 것은, 내가 왜 이렇게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지, 내가 왜 이렇게 사회 때문에 이렇게 고민스럽지, 여러분, 내가 왜 이 성도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지, 이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에 있어서
내가 또 야곱을 맡겨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포커스 두고 이렇게 자녀를 돕고 있었고 바라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 본질적인 것을 회개하라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이삭을 설득해서 꼬드겨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 또 쓰지 마시고 회개하시라고요. 시편 24편 가보겠습니다. 1절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거룩한 곳에 설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누구인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서 사람 되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부분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룩한 자, 여호와의 손에 설 자가 누구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6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야곱의 하나님. 7절 계속 볼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문들은 성전을 말하죠. 지금 그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불렀던 그 찬송시니까 틀림없이 문들, 이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들으래요.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 누굴 말하죠? 영원한 문들, 성전이면서 영원한 문들,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 영광의 왕 누구예요? 거룩한 곳에 설 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전쟁에 능한 여호와, 강하고 능한 여호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대하게 되는 성도,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일에 있어서 너희는 문들아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현들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야곱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역전시켜놓은 성도들이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들어오신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문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오게 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9절 보세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삭, 리브가, 나오미, 또 야곱과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야곱, 또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민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정말로 복음을 받은 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크리스마스로 기뻐하고 자신들의
그 자기들의 원함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의 기쁨은 뭐냐고요. 우리의 기쁨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되었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 들어온 거죠. 10절에 보세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영광의 왕이 들어온 삶, 이 삶을요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삶이라 그래요. 하나님으로 역전된 삶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고민하며 기도하는 삶, 이게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마지막을 알고 있고 갖고 있는 자의 여유와 확신과 기쁨의 삶,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가 부족하여 내가 제대로 돕지 못했던 내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에 있어서 죄의 세력을 바스라뜨릴 것이다, 으깨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 인생을 통해서도 영광의 왕이 입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어떤 방해에도 완성시켜내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 들어온 자만이 갖는 확신이에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라는 확신이 들어온 인생이 내가 하지 못한 일에 하나님이 20년간 이제 야곱을 손대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나오미가 남편 잃고 두 아들을 다 잃었지만 그러나 결국 이 안에서 메시아,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오벳이 탄생하고 이새가 나오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나오게 되는 그 인생으로 복음을 주신 것을 참으로 믿게 되는 거죠. 더 이상 현실을 보면서 불안에 떨지 않고 실패 속에서도 리브가가 20년을 눈물을 흘렸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전을 알기에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진 성화의 시간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내게 주어진 이것에 대하여 종말론적으로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자로서 믿음으로 이 삶을 대면하시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심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 이것이 오늘 성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기쁜 소식입니다.